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 유행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 가보면 줄을 서서 먹던 게 뭐였습니까? 설탕에 그거 잔뜩 발랐던 탕후루 있지 않습니까? 탕후루. 그거 애들 주면 애들이 막 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다들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두쫀쿠라고 있어요. 두쫀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두쫀쿠. 막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이렇게 막 떠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며칠 사이에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야, 이게 뜬 지가 얼마 됐는데 보십시오. 이 기사로 났어요. 원래 이 화면을 제 얼굴로 좀 바꿔주세요. 보기 싫더라도 제 얼굴을 좀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원래 우리나라 유행이 빨리 변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더 빨리 그렇게 유행들이 변할까? 최근에 한 경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이유가 사진 한 장을 위한 소비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그 음식이 정말 먹고 싶고 정말 맛있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올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SNS에 가보면 나는 일단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찾을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한 번에 화려한 그 과시가 끝나고 나면은 미련 없이 언팔로우를 딱 해버리고 다음 유행을 찾아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가 말하는 이 팔로잉의 민낯입니다. 이 시대에서 따른다는 것,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생도 없고 깊이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내 만족을 위한 그런 따라하기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존쿠 열풍이 단순히 디저트 유행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그 이면을 보면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그 서글픈 일상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거창한 성공 대신에 단돈 몇천 원짜리 쿠키가 그 한 조각의 작은 행복과 위로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행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가 그 쿠키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로는요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화제성이 사라지고 나면 위로도 끝나버립니다. 결국 이 짧은 유행의 반복은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속되지 않는 가짜 위로에 목말라 있는지, 그리고 지독한 영적 갈증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실패와 자책 속에 있었던 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잠깐의 위로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엄청난 선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그 유명한 것들 그거 팔로우 하지 말고, 그거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거 구독 누르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팔로잉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팔로잉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 정도 찍고 유행이 지나면 삭제해버리는 가벼운 구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소 버튼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적인 결합이면서 내 삶의 전부를 던져서 비로소 얻게 되는 영원한 위로의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팔로워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때에만 좋아요를 누르고 따릅니다. 하지만 내 기대가 어긋나고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면요, 가차없이 주님을 언팔로우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짝이는 유행을 쫓는 그런 영적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현실을 짊어지는 진짜 팔로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한 부르심 앞에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다시 홀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단원을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날 요한복음 1장을 설교했으니까 1년하고도 거의 3, 4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정말 세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2주,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자 중에는 수제자였고 언제나 맨 앞줄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그는 늘 앞장을 섰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주인공이 바로 그였죠. 자신의 의지와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그는 한낱 계집 여종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우름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새벽에 멀리서 주님과 그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혐오스러웠겠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뵙겠어. 이런 자책감이 그를 옥죄었고 그는 주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뭡니까?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옛날 삶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러 간 게 아니죠. 영혼에 뚫려버린 그 구멍, 그 감당 안 되는 수치심을 내 몸이 가장 익숙한 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허할 때 자꾸 뭘 먹거나 요즘 유행하는 그 두쫑코 같은 것을 사면서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 영적인 허기를 갈릴리 바닷가 그 바닷바람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거죠. 그냥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고 살자, 그게 속 편하겠다라는 포기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채찍 들고 찾아가가지고 네가 그리고도 내 제자냐 하면서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소리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새벽 안개가
척박한 그 호숫가에서 말없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따뜻한 떡도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첫 마디가 있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정죄가 아니라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배를 그렇게 든든하게 채워주신 후에 주님이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치료를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3번입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3번의 가시를 사랑의 질문으로 하나씩 지금 뽑아내시는 겁니다. 기어이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베드로의 실패한 기억을 영광스러운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가진 섬세함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허물을 모른 척 넘어가는 값싼 동정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구석,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숯불 곁에 기억까지도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직접 만지시면서 철저하게 치유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배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미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숯불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자와 제자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처럼 살기에는 너무 바쁘다거나 제자의 삶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분들의 몫이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헌신 안 해도 되는 신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런 세태를 향해서 안일한 믿음주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비판을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막 전도만 하려고, 그리고 회개하고 따르라, 죽으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초신자들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지적하는 설교 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그 달콤한 말이 아무런 도덕적 요구도 없고 삶의 변화도 따르지 않는 천박한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로만 모시고 내 삶을 다스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은 했지만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걷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말은요,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그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 여러분, 참된 회심은 반드시 따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칭의는요,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성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신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신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야, 이리 온나?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거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오늘 주님은요,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따름이고 끝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의 삶이란 것은 중간에 적당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았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행진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반복되는 명령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이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야, 내 제자로 쓸 수 없는, 정말 내가 명령도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래서 예외 없이 나를 따르라는 행진 대열에 서 있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모두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 명령받은 그 대열에 서 있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참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장차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영화나 드라마 같았으면 어떤 장면이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뭔가 장엄하고 거룩한 그런 음악도 흘러나오고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결단을 해야 될 그럴 완벽한 타이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또 진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봅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기 요한,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물음입니다. 방금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설마 요한은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겠죠?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나만 개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막 삐죽기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홀로 서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면서 수평적인 시선을 두고 그 수평적인 시선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때도 옆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 같으면 금방 서운해집니다. 사명 받을 때도 옆 사람이 나보다 편한 일을 맡는 것 같으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라고 묻는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을 보세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시선을 교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저울질하는 그 수평적인 시선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글자가 좀 작네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경주가 아니라 신앙은 나를 부르신 주님과 나 사이의 정직한 1대1의 걸음입니다. 경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사명의 모양이 다르고 인생의 경로가 다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요 순교도 영광이요, 장수하면서 기록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그 영혼들을 많이 살리고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를 주목했고, 그래서 막 그가 등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추앙받고 있을 그때, 그의 형 존 캐리는요 영국에서 평범하고 안락한 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비교가 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형 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동생은 인도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지만 나는 그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영국에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이 주신 다른 자리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삶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평적인 비교는요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고, 잘 기억하십시오. 수평적인 비교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고 사명도 짐으로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는 베드로로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너의 어깨에 지워준 너의 그 고유한 십자가, 너만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인생 대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누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누가 그 위험천만한 고난 속으로 제 발로 뛰어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이 육으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언제나 나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 더 안락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요거 딱 한 줄 적어놓고서는 갈로하고 바로 나네 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의 필수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거듭남과 회심인 겁니다. 내 의지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셔야만 가능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요 자기 의지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까지도 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한 실패.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난 그 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없이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변했습니다. 내 열심히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진짜 제자의 길, 제자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요 의무와 두려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따르면 벌 받겠지, 목사니까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의 걸음은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억지로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과 손잡고 함께 걷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가니까 이 길이, 이 여정이 행복한 꽃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행복한 여정이 늘 꽃길만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그저 비참한 마침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비극이죠. 하지만 진짜 제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음악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파가니니의 이야기인데요. 음악을 잘 모르는 저도 파가니니는 압니다. 자, 그가 한참 연주회를 준비 중인데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미리 바이올린 줄에다가 흠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툭 하고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툭 하고 두 번째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줄까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관객들은 곧 연주가 이제 중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에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가니니가 청중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줄과 파가니니. 우리나라 말로는 안 왔겠죠. 밑에 영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On one string and 파가니니라고 그렇게 외치고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이죠. 그 중후하고 묵직한 지선 하나만 가지고 가장 깊고 웅장한 선율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장내는 떠나갈 듯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줄이 다 끊어졌기에 오히려 파가니니라는 거장의 진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줄이 끊어집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건강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죠. 든든했던 그 물질의 줄이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금지옥에 키운 자녀와의 관계가, 그 관계라는 줄이 끊어져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줄이 끊어져서 망연자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짜 제자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세상 줄 다 끊어졌을 때 제자는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주님과 나, only Jesus and me. 내 인생에 주님이라는 단 한 줄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 남은 한 줄로 주님을 끝까지 노래할 때 그 삶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페이지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음성에 그물을 던져버렸던 베드로는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들려오는 동일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명줄까지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완벽한 지선의 연주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쫑쿠나 탕후루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의 인증샷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행은요,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평안한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묵묵히 따르던 사람만이 모든 줄이 끊어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도 세상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안락함을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당신의 생명줄을 끊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띠띠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이라는 줄 하나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